11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시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린 저희 마음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영적 잠을 자던 심령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오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매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27편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품어주시는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의 우리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저희들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모두가 제 덩어리에 젖어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 용서하라, 서로 참으라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어리석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수없는 분냄과 당짓는 것과 묘하고 시기 질투하며 하루 1년 365일이 부족하도록 죄의 범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 약한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는 원치 않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으며 주님 만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북한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자유롭게 주님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도우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10만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신뢰하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나라의 안전과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밝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혼과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비전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이시하여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모두가 인격적인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도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리 지키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를 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신앙의 시작도 신앙의 끝도 온전히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 나의 자녀라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왕 되신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지혜로 주신 물질로 지금의 삶을 꾸리며 살고 있기에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소유의 권한을 가지신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 밖으로 밀어냄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일산 충신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여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고자 작정헌금과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함께 있지 못하나 예배를 사모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추운 겨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일산 충신의 청년들을 보호하시며 직장과 가정 등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공동체 모두를 안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사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부를 담당했던 한예찬 전도사님, 이제 좀 더 또 음악적인 사역에 더 깊이 매진하고자 저희 교회 사임하시고 분당에 있는 분당 구미교회로 가십니다. 3년 동안 저희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셨는데 여러분 가셔서 또 앞길 잘 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실 때 한번 힘차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원요한 목사님은 이미 사임이 인사를 하셨고 그동안 인신계가 되지 않아서 떠나지 못하셨는데 이제 인신계 다 마치고 곧 또 미국에 가시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사임 인사 또 설교를 고별 설교를 여러분 앞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릴 때 또 저희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협동 고문송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장례 일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미입니다 라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12월 4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대림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니까요. 본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더웨이에 모이는 기도회가 정상 진행됩니다. 또한 VIP로 올려드리고 듣는 기도회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던 성도님들을 모으는 이 기도자 모임이 다음 주 주일에 진행됩니다. 11월 26일이고요. 1시 30분입니다.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진행되니까요. 참고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푸른학교 종강예배가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에서 진행되니까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 서리집사 교육이 12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와 12월 3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대집파장들을 통하여서 내용을 전달받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단기선교가 2024년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7박 8일간 진행이 됩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30일까지이고요. 문의는 김성근 협동안수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7면에 있습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의미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빔밥을 비벼 먹지 않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한 목사님이 고별 설교할 때 하셨던 첫 마디였습니다. 그 말 듣고 궁금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비빔밥을 비벼 드시지 않는 것일까? 근데 그분이 잠시 후에 이런 말을 꺼내십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신세 지는 걸 잘 못합니다. 비빔밥 안에 있는 재료들이 서로에게 신세 질까봐 비벼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잠겨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신세 지는 걸 잘 못하는 저인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신세를 지고 갑니다. 제가 이 예화를 쓰고 싶었지만 저는 비빔밥을 너무 잘 비벼 먹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누군가에게 신세 지는 걸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말지,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는 마음이 사실 앞서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그리고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니 정말 너무 많은 신세를 지며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초등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장년부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부족하고 연약한 한 명의 사역자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며 너무 감사하다라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또 그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사랑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오늘 마지막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2014년도에 부임을 했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28살에 왔는데 저는 이제 37살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책으로 비유한다면은 3페이지 조금 넘게 제 책은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페이지가 일산중심교회 성도님들과 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제게 굉장히 특별하고 또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단지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넘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를 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귀 기울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과 인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벌과 인간의 공통점은 벌은 인간처럼 벌집의 온도를 37도가량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위가 닥치면 벌들은 서로 웅크리게 되고 몸을 떨면서 열기를 만들어내어 이 37도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더위가 찾아왔을 때는 서로가 떨어져서 흩어지면서 공기를 순환되게 만들어서 벌집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하죠. 그런데 벌이 외부 환경에서 극심한 온도 변화가 찾아왔을 때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온도 변화가 극심하게 찾아왔을 때 벌은 무엇을 하냐면 휴면 상태에 돌입합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은 채 시간들을 보냅니다.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쓴 의미의 시대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발견되었다. 세계 경기 침체와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움츠러들었고 생존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멈춤의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시간들 속에서 남겨둔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상황이 되었지만 무력해진 사람들의 모습, 급심한 어려움 속에서 휴면 상태에서 돌입했던 사람들이 이 무기력함이 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터에서도 극심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은 사실은 경영자로서, CEO로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매너리즘과 번아웃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일의 삶 속에서 무기력함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무기력함을 깨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그 해답을 뭐라고 제시하냐면 일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CEO로서 자신들의 회사원들에게 일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일의 의미를 알아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들의 무기력함과 그들의 무력함을 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의미가 중요하듯이 사실은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분명한 이야기일 겁니다. 사실은 적당한 온도였다면 우리는 오히려 함께 더 모여서 함께 더 그 공동체성을 넓혀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극심한 온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떻게든 교회에 모이고 뭉치고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러한 시대를 지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의 휴면 상태에 돌입하다 보니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엔데믹이 되었는데 깨어날 때이고 이제 일어날 때일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휴면 상태에 돌입해 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고 또한 나의 신앙 역시도 그런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휴면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스 코딘이 이야기했던 일의 의미를 찾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다시금 찾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에서 처한 상황들을 보시면 어쩌면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를 보면요, 여러분,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가 보입니다. 39장에서 40장을 넘어갈 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39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를 예상했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의 그들은 어떠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땅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성전도 잃었고 왕도 잃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아마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보진 못하고 오히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더 강한 것인가? 왜 하나님은 왜 진정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잡혀가면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려가고 있었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 전에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모른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이러한 생각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신앙의 의미에 대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포로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들의 어려움 속에서 모른 척하고 계시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도 아무런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라는 의문에 빠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안정적인 것, 좀 더 힘이 세고 좀 더 보장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 포로된 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더 세 보인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의 점쟁이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질문이 이제 더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사실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서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그 의미를 잃어가며 하나님의 이 의미,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려가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질문 속에서 허덕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신앙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이러한 의미의 질문은 어쩌면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을 깨워주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습관에 따라 너무 오랜 시간, 습관에 따라 관습에 따라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예배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어쩌면 멈춰져 있던 여러분들의 신앙, 죽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휴면 상태에 있었던 신앙을 깨우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미들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만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의미를 던진 신앙의 의미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40장 27절에 나의 어려움,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외침 속에서 이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모두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오른팔로 붙잡겠다.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방어만이 아닌 공격까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방해할 어떠한 장애물도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입니까? 17절에 보시면은 메마르고 물을 찾지 못한 너희들, 목마름으로 혀가 마른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18절에 메마른 언덕에 강이 흐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골짜기에 샘물이 솟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질문, 이 신앙의 의미를 찾는 질문,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도 모르고 간절한 부르짖음, 무시하는 것 같은 하나님 왜 믿어야 합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 도움의 이야기,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된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수없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곧장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겠다, 너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민족을 내가 다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 곧바로 그들의 삶이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스팸 문자처럼, 스팸 메일처럼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찬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허황된 포장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처럼 그저 그들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은 안 되면서 그냥 이야기만 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그들의 삶은 여전히 포로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 앞에 여전히 답을 듣지 못한 상황과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 참 많이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러한 질문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 의미를 잃어버려가며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침은 당장 아무런 영향가 없어 보이는 위로의 말뿐인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해 보이는 것, 조금 더 강한 것, 조금 더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무언가에 우리는 나의 의미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9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해 보이는 우상들 앞에 나아갑니다. 조금 더 확실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는 바벨론의 점쟁이들의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점점 잃어져 가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의미,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의 의미는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세상의 의미가 더욱더 커져가는 그들의 현실과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단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까? 상황과 환경은 바꿔주시지 않고 언젠간 바뀔 거야 라는 희망 고문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며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 안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 기조 안에 깔려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속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실 들려주고 싶은 것은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를 넘어선 겁니다. 이 질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을요 바꿔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의미를 찾는 거,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의미를 찾으며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바뀔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기조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합니까?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왜 더 믿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이 말씀은요 반대로 이러한 질문을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믿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이들이 쓸모가 있어서입니까? 이들이 완벽해서입니까? 이들이 대체 불가능한 민족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분이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조에 깔려있는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을 믿고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미련하게 이들을 참아주시고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하시는 걸까? 여러분, 오늘 급기야 어떻게까지 이야기하십니까?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종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까지 부르십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믿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들을 택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야 합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질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왜 믿어야 되니?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왜 붙잡아야 하니라는 그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며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큰 소리칩니다. 우리가 우상하기에 나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들을 믿고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러한 행동을 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찾는 것은, 여러분들의 휴면 상태에 있는 그 신앙을 깨우는 것은 내가 원하는 정답, 왜 하나님 믿어야 합니까? 라는 정답을 발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답을 기대합니다. 내가 어려워하고 있었던 문제가 풀리는 것,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 해결되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자녀의 모든 인생의 대로가 탄탄대로가 되는 것, 그것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놀라운 체험과 은혜가 있기에,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야, 하나님 우리가 믿을만 하네라고 이야기한 그 정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간증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었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일깨워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바뀐 질문 앞에 설 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믿고 계시지? 왜 하나님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이유를 찾으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을 이유를 찾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삶을 보면 단 하나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 같은 사람,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한 사람은요, 붙잡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 네 알아서 해.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처럼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붙잡으실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손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의미로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설 때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철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에요, 저희 집의 형편에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학창시절 때 다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입은 옷 브랜드 입고 싶어하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 당시 때 유명했던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잠바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잠바 너무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도 저 잠바 사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묵묵하게 사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불평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끊임없는 원망이 제 마음 가운데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철이 든 결정적인 계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입고 계신 잠옷을 보았는데요. 근데 그 잠옷, 제가 옛날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잠옷이었습니다. 허름하기를 넘어 누추한 잠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옷장문을 열었는데 그 옷장에는 허름한 옷들 투성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새 옷이 없습니다. 아들에게는 히말라야 잠바를 사주면서 자신의 옷장에는 낡은 옷 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를 때 저는 제 삶에서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가난하고 힘든 것에 대한 원망의 말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데 사주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 자신의 수많은 옷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자기의 아들 잠바 하나 사주는, 그러면서 자신은 누추하기 짝이 없는 잠옷 하나로 버티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잠자는 신앙을 일깨우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정답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시고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나아갔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나의 종아, 나의 택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깨웁니다.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믿어주실까? 저는 교구로 넘어오면서 사실 굉장히 큰 낙심과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원망하며 보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좀 뭔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여전히 제 삶은 잠잠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루 이틀 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아, 내가 너 버리지 않았어. 요한아, 내가 너 붙잡고 있어. 요한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말고 진짜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뭔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요한아, 내가 너 붙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말뿐인 허황된 포장된 위로라고 생각했던 이 메시지가 점차적으로 제 안에 물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지?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거지.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새벽에 하나님께 제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변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나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올 초에 이 새벽 기도에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잠시 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아, 너 미국 가게 될 거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 아시잖아요. 무슨 미국입니까? 저 미국 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나 미국 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한테 우리 미국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다윗이는 총이 있는 곳이다 라고 싫어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제가 단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자리까지 또 낯선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닌, 왜 하나님 나를 믿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휴면 상태에 있었던 신앙은 깨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때론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신앙의 의미를 놓치고 있었지만 다시금 우리의 손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깨어 일어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치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